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6번째 시간, 킹앤아이 6번째 시간입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삶과 죽음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열왕기서를 보면서 첫 시간에도 제가 나누었듯이 여러분과 함께 이 열왕기서라는 책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 제국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돼서 남북이 분열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각각 강대국들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던,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있던 그때에 기록된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포로 가운데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저자는 한때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 왕국에서 바벨론의 종이라고 하는 스테이러스의 급추락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란 나라,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라는 그 과거를 추적해 가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그런 점들을 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신명기적인 이것을 보응의 신학, Retribution Theology라고 하는 보응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지략의 이 왕이 어떻게 정치했고 이런 거 알려면 그거 보라고, 그게 이 저서를 쓴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항상 밝히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바벨론까지 여기 유프라테스 강 너머까지 붙잡혀 와 있어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거야? 라고 묻는 회의가 깊은 사람들, 우리의 신인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보다 더 능력이 없는 분인가? 라는 신학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역사를 통해서 사실상 신학적인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포로 생활은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왔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 포로 생활이 어쩌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라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사건으로 기록을 한다거나 여호와가 마르둑 신보다 약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분명히 당연히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약에 굉장히 faithful한, 신실한 그런 사랑을 하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주장을 펼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종교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 sovereignty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면 그냥 absolute power, 절대적인 어떤 능력, 그런 absolute이란 단어로도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절대적인 절대자,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존재성,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공의, 의로움 것,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의 큰 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이 저자는 주일학교식으로 얘기한다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다.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고 공의로운 결정이며 사랑의 징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위의 왕, 이스라엘의 진짜 왕을 무시하고 말았고, 그 결과는 한 개인의 왕 한 사람의 죽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적인 어떤 전쟁이라든지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그 결과는 전쟁이고
나라의 패망이라는 사실을 저자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열왕기 시리즈 설교 제목인 킹의 나이에서 킹은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신 King of Kings,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킹입니다. 열왕기서의 신학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명기적인 관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볼 것인가, 이 질문을 이쯤에서 하고 넘어가면 이 시리즈 중간쯤에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삶과 굉장히,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플라이 되는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이라는 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타고 흐르는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가 결국 이렇게 여기 포인트로, 뷰 포인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열왕기서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 아니죠. 열왕기서는 오픈 엔딩으로 끝나는 책이죠. 열왕기서는 사실상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는 당연히 끝난 전체 드라마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관점에서 재조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약적인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가 단순히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이런 차원에서만 이 책을 사실상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결론에 가서 제가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우선 오늘 본문부터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여로보암 집안의 몰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을 이제 받아서 왕이 됐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황금 송아지 2마리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각각 제단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뺏어서 우상에게 갖다 바치게 하는 그런 장본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의 전형이 되어서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에도 여로보암의 이름은 모든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최악의 이름이 되고 말았죠. 자,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내리실 재난에 대한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성경에 나오는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다 라는 말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무수히 많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려버려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 완전히 가버린 사람들, 이제 배교라는 단어, 어파스타시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포로웨이하고 배교에까지 빠진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배교가 더 많아질 거라 이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상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서서히 딱딱해지고 완악해져서 이제 신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무감각해지고 죄져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어져 버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이제 이런 인물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 이집트의 바로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을 눈에 보고도 회개하지 않죠. 우리 같으면 한 번만 벼락 내려도 떨려가지고 회개할 것 같은데, 벼락 정도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왕이니까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더 완악하게 딱딱하게 먹는 바로왕을 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도 비슷해요. 여로보암의 삶에 지금 큰 위기가 왔죠.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비야가 심한 중병에 걸렸다고 패시지가 시작이 되고 있죠.
애가 병들어 누웠다라는 얘기는 그냥 뭐 감기 걸려고 열이 고열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고대 이제 애가 병 걸려 누웠다는 소리는 거의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로보암이 의사를 찾지 않고 예언자를 찾으러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모든 의사들이 손을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의사를 안 찾았을 리가 없겠죠.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고쳐달라고 울고불고 기도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우상과 친해져 있고 하나님의 뭐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들의 병 치유를 위해서 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죠. 심지어 선지자 아이야한테 아내를 보낼 때도 목적도 아들의 병을 선지자가 와서 고쳐달라는 그런 간청의 모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점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거 궁금해하지 고쳐달라는 기도의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자, 이러한 모습은 나중에 이제 열왕기하 우리가 쭉 읽어 나갈 때 보게 될 아람 장군 나아만, 주일학교 소재로 많이 나오는 나아만 장군, 나아만과 굉장히 무척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낫게 되는 것은 자신의 여종의 말을 들어서 그런 것이죠. 여종이 왜 안 가보냐, 엘리사한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한테 찾아갔죠. 그래서 엘리사 말을 이제 듣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 나와서 열렬하게 맞아주지도 않고 대우를 안 해주죠. 그냥 밖에서 종시켜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몸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 이 말밖에 안 해줍니다. 황당하죠.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여종 말을 듣고 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병을 치유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리딩을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아람 사람인 나아만이란 사람도 선지자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렇지 않는다 라는 그런 아이러니를 이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에서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 센츄리언이었던 사람이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한테 이제 나가서 자기 이제 이 종 고쳐 주려고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근데 예수님 우리 집 오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바쁘신데 우리 집에 오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시면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렇게 말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연상시키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내가 전역을 돌아다니기도 이런 애는 못 봤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는데, 자, 이것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왕으로 왔지만 안 믿고 이방인은 믿는다라는 아이러니를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마태의 저자 의도가 이제 묻어 있는 것이죠. 열왕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열왕기서에서도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과 이방인인 나아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은 모르고 몰라야 될 사람은 알고 있는 이런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왠지 신이 있을 것 같다는 것도 알고 하도 다들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의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또 심지어 미래에 대한 궁금함을 품고 있었지만, 자신의 운명이나 아들의 운명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삶의 왕으로는 당연히 섬기지 않았던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여로보암과 이 아이야 선지자는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족 출신이 아니죠. 솔로몬 아들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영광을 누렸는데, 이 사람이 처음 왕이 된다고 얘기해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젊은 때, 지금 나이들은 아이야지만 좀 더 젊을 때 아이야 선지자입니다. 평소처럼 여로보암이 요셉 가문, 요셉 지파의 그런 어떤 그 일들,
그런 것들을 좀 뭐 짓고 관리하고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런 걸 감독하는 어떤 매니저가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매니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던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직장 생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하던 길에 세븐 트레인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야 선지자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생뚱맞게 전철 안에서 당신 왕 될 거라고. 그게 요즘 같으면 이제 감이 없나 본데, 여러분 집으로 이제 퇴근하고 여러분이 뭐 6번 타고 집으로 가는데, 제가 갑자기 전철에서 목사님, 그래서 어디 가세요? 하다 만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붙잡고, 너 다음 텀에 트럼프 이기고 왕이 될 거야. 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 미국의 최초의 이제 여성 대통령이 이제 나오는 건데, 코리안으로 그것도 나오는 거죠. 너 이제 왕이 될 거다. 대통령이 될 거다. 거의 그 수준이죠.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얼떨결에, 근데 그 사실 11장 자세히 보면 부지런했다, 이런 성실함이 어떤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왕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픽업하고 세운다는 걸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때 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왕 되기 전에, 왕 되고 나서 해준 얘기가 아니라 너 왕 될 거다 이러고 나서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이제 가슴에 새겼어야 될 텐데 여로보암이 아마 흘려 들었던 모양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7절에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 너에게 맡기겠다.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예.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나의 전심을 따라라. 그래, 율례 명령 지켜라. 열왕기상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왕 되기 전에 해줬어요. 왕 되기 전에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는 영광을 누렸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휘두는데 악용을 했죠. 결국에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들과 제단들과 산당들을 전국 방방 곳곳에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우상왕국, 우상공화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큰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 여로보암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이죠. 자신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집안에 살아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식 표현으로 치면 줄초상이 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듯이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이 그 집안을 싹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과격하고 무섭기 그지없습니다. 노아 홍수를 또 연상시키죠. 하나님의 분노 수위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맨날 웃고 뭐 그냥 봐주고 이런 분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실 때 분노하시죠. 하나님이 언제 분노하십니까? 자, 부모들이 애들한테 언제 화내나요? 부모들은 본인이 피곤할 때 화를 내죠. 부모들 애들한테 피곤한데 건드리면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부모가 되게 좋고 이런 줄 알고 있죠. 예.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좋은 부모들은 안 그러겠지만, 전 설교 준비하고 막 마음이 힘들 때 애들이 와서 놀아달라 그러고, 지금 내가 놀 상황이 아닌데 집에서 하던 버릇이 나오네 또. 사람은 정당하게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분노하실까요? 이건 정말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분노하시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달려들 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를 찬탈하려 할 때 완전히 깔아뭉개버립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를 달려들 때 하나님이 완전히 낮춰버리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위치를 찬탈하려고 했죠. 구테타를 일으켰죠. 이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한 인류의 역사도 바벨탑이라든지 인간들이 세운 성들이라든지 인간의 왕국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막 금신상 세우고 하는 그 끊임없는 그런 하나님을 대항하는 역사죠. 이게 뭐 어디 고대만의 일일까요? 옛날에만 그랬을까요? 21세기 최첨단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오늘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세는 종교 시대였으니까 그러면 중세는 괜찮았느냐? 중세는 어떻게 보면 더 심했죠. 중세는 종교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세를 부리는 시대죠. 자기가 뭐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것처럼 종교라는 것이 권력화돼서 예수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을 싸그리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중세사죠. 종교 전쟁이라든지 십자군 전쟁. 자, 그런 것들이 그 예일 것입니다. 근대가 되어서는 달라졌을까요? 마던 소사이어티가 돼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발전시키죠. 천동설, 지동설로 한번 크게 멘붕이 오고 우리가 믿던 게 다가 아니구나.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무게 중심이 이제 그 인문주의와 더불어서 이제 발전을 하면서 합리적인 이성이 그 이성이라고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죠.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더 이상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앱솔루시 무너지기 시작하죠. 중세의 세계관에 대해서 의심하고 새롭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당연하게 신이 있고 당연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를 이제 천동설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가 지동설 멘붕이 왔기 때문에 전부 다 의심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걸 생각한다. 데카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죠.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합니다. 그래서 결국 독일 같은 데서는 자유주의 신학 운동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턱대고 믿었구나. 예수님 부활을 한 게 아닐 수도 있어. 십자가에서 안 죽은 것일 수도 있어. 뭐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했던 이단들의 논쟁이죠. 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역사적인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 우리가 다시 들고 파보자. 그리고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메시아라고 고백하는데 이 히스토리컬 지저스와 크라이스트 오브 페이스,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분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우리는 합쳐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인데 이제 이걸 분리시키는 작업들이 시작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다 빼버리게 되고요. 의심하게 되었고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의 오류들을 쏟아내면서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조작하기 시작한 것이죠. 대항하고 맞선 것이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과학 분야에서는 현대에 넘어와서 이제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면서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면서 진화론을 역설할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끌어냈죠.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는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세운 어떤 공산주의 이념이라든지 유물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은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 뭐 거기 다스렸던 스탈린 같은 사람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는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서 또 유물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마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바꾸면 된다는 걸로 주장했었는데, 자, 그런 공산주의는 오히려 스탈린 같은 사람에 의해서 수천만의 사람을 죽이는 학살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현대 역사지 않습니까? 정신 분야는 어때요? 정신심리학 분야에서는 프로이트가 제일 유명하겠죠. 프로이트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종교라는 거는 일루전이다, 환상이다, 심리학적인 환상이다. 종교는 억압된 욕구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표현된 강박신경증이야, 그리고 일루전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근데 제가 말하는 지금 프로이트나 뭐 이게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 싹 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다른 출구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출구로 가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다시 한번 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철학 분야도 마찬가지죠. 철학 분야에서는 당연히 니체일 텐데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기존의 서양 사상과 본질을 잃어버린 기독교에 대해서 맹렬하게 이 니체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죠. 근데 그걸 강렬하게 비판하면서 지금 기독교 다 썩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신은 없는 거야, 신은 죽었어 라고 도전했던 니체가 결국 허무주의라는 것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니힐리즘, 허무주의를 주장하고 결국 이 니체 사상의 영향을, 니체가 사실 미학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그 세상적으로 보면 업적을 많이 남겼죠. 근데 아무튼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이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상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열린 것이죠. 니체가 주장한 허무주의라는 거는 이래도 저래도 다 필요 없고 그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니체가 말하는 이 허무주의라는 거는 신이 없다는 전제하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세상에 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 허무해라고 얘기하는 수동적인 염세주의를 주장한 게 아니라 신이 어차피 없으니까 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절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지면 그럼 인간만 남아있다면 인간의 의지와 이성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라는 질문과 도전을 던진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니체도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찬탈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찬탈하도록 포문을 연 것이죠. 현대 사회 이런 사상적인 흐름을 바꾸어 놓았던 찰스 다윈이나 칼 마르크스나 프로이드나 니체, 현대 사상가들로 손꼽히는 탑 3, 4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결국은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주장의 결과는 결국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참된 인간으로부터 오히려 더 디휴머나이즈 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결국 고대나 현대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은 결국 인간 사회를 더 행복하게 하거나 이롭게 하거나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페일했죠. 공산주의는 오히려 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스탈린 같은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로 다 사람 죽이는 도구밖에 더 됐나요? 또 세상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북한이나 이런 공산주의 체제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오히려 죽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인류의 모든 역사들을 살펴볼 때 결국 우리가 정치 분야에서든 경제 분야에서든 예술 분야에서든 음악이든 뭐든 다 이제 그 이론들을 살피고 끌어모아 봐도 결국엔 딱 마주설 수밖에 없는 깔때기와도 같은 핵심 하나의 메시지가 거기서 종합적인 게 나오죠. 모든 학문에서 모아지는 게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최후는 죽음이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최후는 죽음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핵심 메시지죠. 열왕기서도 결국 요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의미고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죄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거 지금 거짓말해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는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떠나버린 것이 죄죠. 죽음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죽음은 가장 비참한 것이고 비극이에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에게 삶을 교훈해 주죠. 정작 살아갈 때는 삶을 잘 몰라요.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삶의 소중함을 새삼 느낍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유명한 그 시의 첫 소절처럼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온 우주가 동원되는 일입니다. 아담을 위해 6일 동안 온 우주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체에 있지 않고 인간의 인간됨과 소중함은 인간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죠. 인간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 인간의 코에 생기, 루하를 불어넣으셔서 리빙 소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창조할 수 없잖아요. 인간 복제가 가능하지 않나요, 목사님? 인간 복제가 혹 가능할런지 몰라도 영혼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루아흐는 없잖아요. 죄의 결과인 죽음 앞에 우리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죄의 결과인 죽음 앞에 정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돈이 아무리 많든 아무리 지위가 높든 왕이든 뭐 아무 소용이 없는 죄의 결과인 죽음 앞에 정말 한없이 무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인간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죽어도 살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부활의 소식이죠.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내리셨고,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도 죄를 영원토록 누구나 그 죄를,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대가를 예수님이 다 이미 치렀기 때문에 그 죄를 영원토록 용서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 어메이징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의롭게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보장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1문에서 문답했듯이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 또한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부활의 새 생명의 선물을 보장해 주셨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제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행복하기 위해서, 혹은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게 다 의미가 없구나, 지금 그런 수동적인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니체를 빌린다면 능동적인 염세주의라면, 능동적인 허무주의라고 봤을 때 기독교는 능동적인 허무주의가 아니라 능동적인 낙관주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데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구원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반응하며 그 구원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은 오직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치닫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는 삶이 아니라 의와 생명을 향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티어 교회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 바꾸어 놓은 최고의 혁명의 날이죠. 인터넷 혁명, 무슨 스마트폰 혁명,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인류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혁명은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혁명보다 더 큰 인류의 역사상의 혁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혁명적인 날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면, 죄인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면
결코 우리를 심판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윗처럼요. 다윗이 깨끗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살아가면서 무수히 수많은 잘못들을 저지를 것이고 또 무수한 회개를 교회 와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미래 지을 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죄 안 지을 줄 알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죠. 죄 지을 줄 알면서도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우리의 죽음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관점을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직장을 결정하는 일을 바꾸고 이직하는 일들, 돈 버는 일들과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으로 여러분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새로운 산 소망을 품고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